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삭개오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주의 말씀만 옳게 분별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매년 되면 행복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UN 세계 행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156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54번째 정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연코 올해도 1등은 핀란드가 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청소년 어린이로 올라오면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하고 그런데 왜 저러지? 그런데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우리 청소년들 기회를 잃어서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저씨 아줌마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저 큰 집에 살아봤으면 또는 저 좋은 차를 한번 타봤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 보면은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별로 안 행복했는데 굉장히 행복해진 아저씨 한 사람을 알게 돼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 삭개오는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거 선생님 할 때도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은 알죠? 그래서 그 삭개오 아저씨는 키가 작아.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 삭개오 아저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면 여리고 성이라는 그 어떤 큰 도시의 세무국장님이에요. 높은 분이에요. 세무국장이 뭐냐면 나라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잖아요. 그 세금을 걷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세무국장님은 지금처럼 존경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한 것처럼 로마에 뺏기고 있는데 그 로마에다가 돈을 다 걷어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싫어. 삭개오 저거 보면 안 돼. 저거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마음속에 나도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나라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하나님한테 죄인 소리 안 듣고 삭개오 너 사랑해 이런 말씀 듣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아저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 어른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떤 때 열등감이 밀려오고 너 뭐하고 살았냐 하는 걸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삭개오가 등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더듬어 짐작을 해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가련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바로 뒤에 또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막 성전 문 앞에 탁 서갖고, 주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아시죠? 나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해요. 일반 11조뿐만 아니라 부수입에 대한 것도 다 안다고요. 그리고 저 세리놈 저놈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나 잘났어요 하는 기도를 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뒤에 사람 즉 세리가 앞에 사람보다 더 옳다 인정함을 받고 갔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예수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에이 어른들도 가기 힘든데 저 조그만 것들 왜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 불러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부자 관원은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 사람이고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 지키라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그분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결단히 이제 출발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위해서 지나야 할 지점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인데, 여리고는 공기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저주를 받았던 성읍이기 때문에 안 질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시각장애인 한 분을 고쳐주고, 그리고 바로 지금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우리가 한번 삭개오가 되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삭개오에서 배워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 우리 자신과 삭개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매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궁극적 선지자라고 하는 저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약되는 요소는 뭐 신체적인 거는 사실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질시, 냉대, 조롱, 시기, 왕따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갈망이 이 자기를 제어하고 방어하고 장애하고 있는 장애를 이기는 순간입니다. 4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 표현하고 있어요. 대충 요새 현대인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유 귀찮아, 내가 이번에 오늘 꼭 가야 돼, 이렇게 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교인이 전체 교인의 5분의 1 정도 돼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목사들 하는 꼬라지도 베기 싫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아.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속하지 않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이 빨리 달려오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간 거예요, 삭개오는. 그리고 자기가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이든지 다른 사람이었든지 하여튼 장애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 뽕나무가 뭐 너도 감나무였다 뽕나무였다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는 흔한 나무였다. 즉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그냥 사겨두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 얼굴 한 번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적극성, 그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주님을 향한 전진을 막는 요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생활이 분주해질 것이고 더 우리의 주의를 끌어가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반쯤 행복했다가 반쯤 불행했다가 완전히 행복해진 삭개오는 빨리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는 곳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주변에 막 잔뜩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벅저벅 걸어서 누구한테 왔냐면 삭개오한테 오는 거예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갈망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늘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 아담을 찾아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사랑하신 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그 많은 그 바쁘신 중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그 뽕나무 밑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려보십니다.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아준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요. 지금 삭개오에게서는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뜻은 영어로 pure in heart,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일반적이라면 그 사람들의 그 평판대로라면 야 죄인, 야 세리,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 창기와 세리는 아주 죄인의 대명사니까 죄인 너 내려와봐, 아니면 헤이 거기 좀 내려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순결한 자여 내려오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냉대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갈망, 우리들의 반쯤 열린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질병도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속히 내려와. 그러면서 뭘 또 하나 하시냐면요,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기들은 학교 가면은 한 반에 우리 승호 몇 명 있어? 24명. 목사님 때는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라 90명이 넘었었던 적도 있어요. 의자를 어떻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백광현하고 한번 불러주면 너무 좋았어. 가서 물 떠와라 그러면 그거 하나만 시켜도 막 너무 좋았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자야 되겠으니까 나 저녁 좀 줄 수 있어? 나 잠 좀 잘 수 있도록 방 하나 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조롱하는 그 손가락질을 아시면서도 당신이 욕잡수실 것을 아시면서도 순결한 자여 내가 당신 집에서 하루 유할 수 있겠소? 하고 부탁하시는 분. 남들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매금으로 여기지 않고 찾아오셔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로 얼마나 놀래 자빠질 지경이겠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느로 만족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저벅저벅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나무 밑에 서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요청하시고 이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순결한 자라고 불러주시니 이 삭개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마음속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비전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예배드려야지, 주의 음성 들어야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이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나무 위에서 막 급하게 즐겁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의 눈빛에서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목사로서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눈빛과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하는 눈빛이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유명한 전국의 교회들, 아주 유력한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실황을 봤는데 그렇게 얼굴의 즐거움들이 제 눈에는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만큼.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린다. 내가 내 입 벌려 찬양 드린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다. 그분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나 삭개오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삭개오는 영생이신 말씀을 찾아서 자기 일생의 이 갈등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고 나고 그러면 이웃 사이가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을 하든 오해를 하든 뭐라고 떠들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너 회개해라, 너 이놈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한 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영어로 change라고 안 하고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formation은 변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태, 그런 변태가 아니고요. 자,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죠. 그거는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입니다. form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막 로봇 갖고 자동차 됐다가 그러는 거 같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던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변태, 완전히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변태 말고. 애벌레가 나비가 된 나비는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카멜레온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나비로 사는 분도 있어요. 나비로 사는 사람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에노 도미니가 분명한 분이에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생활의 액세서리로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은 카멜레온이에요.
직장 가서 내 이득 차지하고 승질 부려야 될 때는 다시 보호색대로 다시 곤충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 와서는 성도가 되고, 이것은 아직 삭개오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앞에 부작 반원도 아직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에 오지 못했고, 그저 돈이 많고 관직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는 돌아갔는데, 여기 삭개오는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이제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사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 일반적인 율법으로는 5분의 1 더해서 갚으면 되지만 내 배를 변상하겠습니다. 생활에 확실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3대 독자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장로님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변화됐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가 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요. 그 전까지 누나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귀한 아들이니까. 누나 레슬링 하자. 싫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코브라 트위스트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리 와봐. 넉사자 고치기라는 게 있는데 이리 와봐. 이놈아 안 한다는데 이리 와봐, 가르쳐 줄게.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 광현이가 식사 기도해라 그러는데 식사 자리 앞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에 국수 넣어서 끓여놓은 걸 놓고 30분을 회개 기도를 하고 민폐를 끼친 적이 있었어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즘에 잘못된 이 세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회개 예물 맺어라, 회개 열매 맺어라 그러면서 옛날에 소잡고, 제사장들, 족장들은 소잡고 일반 백성들은 양 잡았으니까 소값 500만 원, 양값 100만 원, 200만 원 내야지 회개 예물이야.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사취할 대상, 내가 사기쳐서 뺏어야 될 대상이었는데 이젠 내가 변상해줘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주변 사람도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움켜쥐던 반쯤 행복한 사람에서 완전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선포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각 속에만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들, 외형적인 경건을 나타내는 너희들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겪은 삭개오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런 자들을 구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봐요. 교회에 오면은 강대상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우리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나무 2개가 크로스하고 있어요. 이 위아래, 십자가의 위아래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은채야, 사라야, 만약에 하와야 이렇게 불렀으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행복이 된 사람들은 옆에 또 나무가 하나가 또 있죠.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오빠, 친구, 엄마, 아빠,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해지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하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진짜로 행복해졌어요.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예금 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은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행복이라는 게 어느새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행복을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 예, 주님 오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움켜쥐고 살았고 받고 살았고 내가 남한테 준 거 없어요. 나 절반, 내 생활비 절반 끊어도 나 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주는 삶 살게요. 내가 혹시 남을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심하게 했다면 내가 이제 갚으며 살게요. 그러고 나면 마누라부터 얼굴이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볼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삭개오가 되고 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아멘도 아니요. 내가 삭개오가 돼서 이 남자한테 뭔가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남자가 꼴보기 싫고 미웠는데 어쩌다 이런 여자, 나같이 복 없는 여자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남편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한다는데 이러고 남편을 보면 남편이 짠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변화된 삭개오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삭개오들이 계십니다. 찾아가셔서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어. 위아래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야. 그리고 옆에 나무는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야. 동생한테 이것 좀 양보해라. 오빠한테 이것 좀 양보해라. 싫어. 나는 안 줄 거야. 내 거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러면은 내 거 가진 거는 좋은데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줘. 오빠 먼저 먹어. 괜찮아. 이거는 이 크레파스 오빠가 좋아하는 거지. 이거 오빠 먼저 써. 그러면 아 우리 동생 이뻐. 그러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그게 행복한 거야. 뭐가 안 좋아? 행복한 거야. 삭개오 아저씨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삭개오 아저씨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아저씨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계셔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삭개오 아저씨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